여러분,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냥 믿는 자의 수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수가 막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예수를 믿을 정도라고 했으니 복음의 확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난 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인구를 5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에 성경의 기록으로 보자면 벌써 1만 명 정도의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대단했죠.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사실입니다. 물론 명절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영향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는 그때도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터였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외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엎친 데 겹친다고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 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잔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싫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손해를 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계획이었고 뜻하신 바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 유대로 퍼졌고 온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 두루두루 다니면서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흩어뿌린 복음의 씨앗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삶의 터전을 뺏기고 억울하게 밀려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흩어뿌리는 귀한 씨앗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는 언제나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우셨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복음의 대리점의 대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디아스포라는요, 떠돌이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돌이와 디아스포라, 이 둘 다 고향을 떠나 흩어졌다는 면에서는 같지만은요,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목적을 두고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런 목적이 없다면은 그것은 떠돌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누가 말하다 어차피 우리는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향에서 직통으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떠나 돌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밀려난 떠돌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발걸음 인생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까지 보내신 바 사명을 붙들어서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사들, 디아스포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송창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 노래도 잘 부르지만은요, 그간 만들어 부른 노래 가사들을 보면 뭔지 몰라도 인생을 참 잘 묘사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없는 인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삶의 최선의 의미를 사는 그 멋쟁이였었어요. 사실은요, 지금 나이가 들어도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같아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을 맞아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갈 길을 멀어오는 소녀야, 철부리 소녀야, 나의 피리 소리 들으려무나. 빌릴리 빌릴리.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도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불고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인생은 맞아요. 모진 비바람을 맞고 거센 눈보라가 닥치는 거예요. 마음에 와요. 맞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피리 하나만 잘 불 수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걱정이나 말고 살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바람 따라 떠돈 떠돌이.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겐 맞아요. 그래서 뱃사공이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람을 불어야 그 부는 대로 배를 이렇게 탁 띄우듯이 경제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미국까지 와서 직장 따라 아니면 불경기를 피해 호경기를 따라 남들이 불지 못한 피리 하나 가지듯이 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전문직 하나 그거 가지고 살다가 바람처럼 불어오는 세월 따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으면은 로즈힐 같은 데 묻히고 그나마 죽은 뒤에도 한 100년 정도 비석이라도 보존돼 있다가 100년이 지나면 다 파내가지고 다 가루 만들고 흩어버리잖아요. 비석조차도 녹여가지고 다른 사람 거 사용하잖아요. 네. 여러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요 3불짜리 햄버거 먹고 자기는 좀 잘 살아가지고 9불짜리 햄버거 먹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싼데 싸구려 해서 중고품 뭐 20불짜리 저기 매트리스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2000불짜리, 어떤 뭐 2만불짜리, 그런 거 그 조금 차이 나지만은요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요 결국은요 그냥 떠돌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이게 그들의 떠돌이 최상의 가치 아닌 것입니다. 떠돌이 인생은 아무리 잘 때 봐야 딱 거기까지입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주신 그런 디아스포라는 다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인생의 비바람을 맞고 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고 대처하려다 보니 이 미국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았고, 또 이 지역까지 와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무리가 되었지만은, 만약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사역을 함께 지우고 있었다면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라 우리의 지난 여정은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행여라도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보완하셔서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그런 역사를,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복음의 주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쫓김을 당한 적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사람에게, 경제에게, 환경에게, 건강에 있죠? 억울하게 밀려난 적은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상처와 열등감으로 길을 못 펴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있죠. 지금도 있겠죠. 그런 영향을 가지고.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왠지 타향에서 떠오르는 듯 그런 외로움을 떨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가 익셉트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서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사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아직도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어떤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아니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도 안정되지 못하고 뭔지 내가 모르게 떠돌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심정과 이런 분위기를 떠돌이 감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누구든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많다면,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은, 나의 부부 생활에, 내 가정 생활에, 어떤 직장 생활에, 교회 생활에 영향력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떠돌이 분위기, 떠돌이 감성에게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빠지기 쉬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갑자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쫓겨 흩어지게 됐습니다. 쫓겨 피난 가는 상황에서, 도망나는 상황이면 뭘 제대로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었나요? 이삿짐 센터가 있었나요? 예? 집도 가사도구도 다 버리두고 나왔을 거예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그럼 뭐 금전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온라인이나 크레디트 카드로 환산이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피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지나가다가 나무 밑에서 그 옹기종기 부어서 그대로 그냥 잠을 청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죠, 사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떠돌이가 아니라 주역이 되게 버리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자랑하고 다녔던 복음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한 무리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높이시고 그들을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으로 갈등하며 불행하며 갈라지며 속이며 사람 관계가 막 험해졌던 그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가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래서 관계들이 막 회복이 되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온갖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기쁨이 막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먹는 게 문제겠어요? 뭐 살 곳이 문제겠어요? 오늘날 같이 병원에 맞고 오늘날 같이 의술이 좋은다 하더라도요, 이곳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 사람의 질병이 막 낫게 하는 그런 어떤 손길이 있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금방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가까워지고 사마리아 사람부터 그냥 존경받게 되었고, 그리고 금방 유명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쉬워하는 그런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베이스 환경들이 금방 마련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된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중에요 어떤 한 사람, 이름이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이렇게 건너뛰었지만은 그 사이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행전, 대단한 행정이 기록이 됐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방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마술쟁이라면 뭐 트릭 부리고 그런 거지만 그때 마술쟁이나 그때 뭐 박수 그런 사람은요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그쪽에 어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실력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사마리아에. 그렇지만 그 사람도 빌립의 했던 어떤 행적들을 보면서 그를 따르면서 나름대로 예수를 영접하며 믿게 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빌립이란 자가 고향을 떠난 타지에서도 이런 뿌듯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빌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만약 우리도 빌립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유명한 사람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감이 있는,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도 떠돌이같이 사는 인생이지만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어떤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 집사님은 성령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지금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위기는요 가령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나 요셉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도 깜짝 놀라워하는 마리아에게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인데 하면서 안심시키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빌립에게 그냥 쭉 그동안에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그런 말 중에 그냥 나오는 그런 얘기, 어떤 얘기예요? 야 빌립아,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남으로 가봐,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서 가사 내려가는 그 길로 한번 내려가 봐라. 예.
빌립에게는 평소 듣는 하나님의 말씀, 자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익숙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빌립에게는 평소에 듣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말씀을 하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그거 뭘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를 소개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있는 사람은요, 그가 어느 상황 어디를 가든지 떠돌이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당장 끊기면은요 당장 떠돌이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서운해지면은요 어디를 가나 안착하지 못합니다. 어딜 가다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레 거절감과 소외감에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밀려나지 않았나, 저 사람한테 어떻게 서운해지지 않나, 그때부터 그냥 자기의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고 자기 방어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거절감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그게 떠돌이의 마음입니다. 떠돌이는 언제도 이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받아주나? 눈치를 봅니다. 네. 저는 떠돌이 강아지에게 밥을 준 적이 있어요. 한참 동안 줘도요 믿지를 못하고요 항상 눈치를 봅니다. 우리 집의 강아지에게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강아지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사역은 사역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일로 준비하는 목사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나와의 얘기예요. 여러분, 빌립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매일 따로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 없이도 허전한 불안감과 불만족을 막을 수 있는 장사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의 뿌듯하고 만족된 기쁨을 빼앗을 어떤 세상에 어떤 장사도 없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령께서는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의 열정과 너의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는지, 너가 어디에 떠돌이의 마음을, 허전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실제 이유와 지점을 잘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의 근본 이유는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십니까? 없으면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거 이유 듣지 마세요. 큐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일 없으면은요 어떤 상황이든 서운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시험 듭니다. 어떤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가 있다면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힘이라. 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개인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빌립과 같이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장합니다. 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빌립 집사는 또 어떤 자였는가? 두 번째로 빌립 집사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27절 아주 첫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첫 부분만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까지 가죠. 예, 일단은 시킨 대로 일단 일어나 갔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그동안 빌립 집사님은 우울한 도성 사마리아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일궈놨어요. 뒤바뀌어놨어요.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굴매들이 막 다 벗겨진 것이었어요.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보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모진 환난과 역경을 겪게 했군요. 핍박을 받게 했군요. 내가 밀려나게 했군요. 이제는 됐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이곳에 신앙 터전을 삼아 평생 동안 뼈를 묻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묘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빌립아, 그만 일어나라. 지금 곧 남으로 향하여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가서로 내려가는 길로 그냥 가라. 지금 이곳을 떠나라. 여러분, 이 황당한 명령은요, 그를 몹시 당혹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신이 났는데 벌리는 사역마다 막 엄청난 성과가 이어지고 막 플랜하고 막 벌려놓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곳을 떠나 남쪽 사막지대인 가사로 가는 얘기 말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사는요, 그때 사마리아보다 더 혐오하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졌을까요? 빌립 집사님은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하고 또 망설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갔어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하게 갔어요. 그냥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지위와 명성도 그냥 놓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척박한 땅, 어찌 보면 그를 공경에 빠질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순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가사에 내려가서 해야 될, 그때 가야 할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다 이해되고 다 만족되어 마음이 옳게 되고 동의 되면 따르는 것, 이거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지, 거기 가면은 얼마에 얼마가 고기가 잡을 것이니까 보장할 테니까,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순종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빌립이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빌립 집사는요, 성령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움직인 태도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신앙인 억지로가 아니라 그 기쁨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합니다. 또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께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여,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그곳에도 분명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도, 가사에도. 그는 여호와의 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은요, 주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불확실한 미래,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희망의 찬송을 부르고 신뢰하고 그냥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신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합니다. 저는 이 빌립의 목사를 보면서 똑같은 신앙의 신앙관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빌립처럼 사용한 존 회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마음에 옵니다. 뭐라 그랬나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갔는데 또다시 가다 보니까 묘한 성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아니, 그 마차 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아무리 용감한 전도자라고 해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내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내시만 관심돼요. 내시.
그는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고관이었어요. 오늘 이야기하면 재무장관격이지만은 오늘날은 재무장관에서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은요 돈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게 그냥 요즘하고 다르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라한 행색의 전도자 빌립 집사는요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 모습의 행색이 그러고 그래서 얼른 접근하기 힘든, 어쩌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요 그 마차 주변에는 수많은 호위병들이 탄탄한 어떤 시큐리티, 어떤 보호막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지 어찌 힘없는 전도자가 훅 달려갔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하여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세 번째로 갈 수 있는 건 빌립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 집사는 주춤거리지 않고 그 마차로 달아갔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 전도하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빌립 집사는 주춤거리지 않고 그 마차로 달려갔습니다. 시급할 때, 몹시 중요할 때, 하나님 마음이 시급할 때, 빌립 집사님은 이 성령의 지시야말로 가장 시급한 것이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동감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성격을 무릅쓰고 개의치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숨보다도 자기의 스타일보다도 성격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 빌립, 여러분 그는요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용기는 사명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뜻 압니다. 이제 빌립 집사는 이 사역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교부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빌립 집사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해받은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 집사처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왕을 비롯하는 온 국민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립 집사의 그 단순한 순종의 다른 박질이 에디오피아 복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빌립 집사의 전도의 발걸음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에 불을 붙인 것을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전도자는 때가 되면은 그 지역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누군가의 삶에 남아 축복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들을 또 맺고 맺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리저리 또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고대하고 천국에서 기다리며 땅에 있는 동안에 서포트하며 함께하는 환영받는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떠나왔습니다.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 주실 때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일어나 달려감으로 떠돌이가 아니라 뿌듯한 그런 디아스포라 사명자,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